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의 교제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란 참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절반밖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성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주어진 이름이 있고요. 사회에서 주어진 이름이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요. 위안을 받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보람을 얻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요. 근데 이 경험을 하지 못한 분은요,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말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되어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늘에 속한 것을 맛본 자는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유지하고 지켜나가려고 애쓰지만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바라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요.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바라보며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스도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얻고 즉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늬가 모양이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에 참여한 바 되어서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대 하고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와도 같은 겁니다. 내 스스로 위안받는 것은 교회 와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위안을 받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그냥 위안을 받으니까 아, 이게 믿음의 열매다,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그리스도와의 더불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며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나그네라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지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고난과 어려움 안 겪는 거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일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 낙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딛고 넘어가는 삶을 살지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얻은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살아간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지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믿음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것이 성도의 삶의 동력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린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권세나 힘과 능력 그런 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인어공주 보면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여자예요. 왜 남자는 아니고 여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 전사의 모습이 있죠. 말, 하반신은 말이고 상반신은 남자. 그래서 용감하게 싸우는 그 전사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린 그걸 멋있게 보지요. 그냥 신화로 보고 그냥 재밌게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그런 물고기 같은 자녀를 낳아보세요. 하반신은 강아지고 상반신은 날 닮았어. 그러면 기절을 해버리겠지요. 사람이면 사람이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낮이면 낮이고 밤이면 밤이지 반은 밤, 반은 낮 이런 거 없잖아요. 반은 생명, 반은 사망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 괴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봐도 머리부터 끝까지가 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지, 절반은 그리스도, 절반은 마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의 증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증표의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하고 있지요. 보이는 것은 눈, 즉 오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코로, 귀로, 혀로, 감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접할 수가 있어요. 자, 향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전파가 있습니다. 전기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배가 고프면 뭐가 떨어져요? 배가 고프면 뭐가 떨어져요? 힘이 떨어지지요. 힘이 떨어지네. 힘이 없어. 근데 밥을 먹자마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힘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네. 나는 의사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라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분명히 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없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안 보여요. 우리가 기쁨은요,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슬픔은 눈물이 나와요. 우리 주희한테 물었어요. 야, 사람이 왜 슬픔은 눈물이 나오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슬픔을 눈물로 표현하라고 눈물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더라고. 예? 내 안에 슬픔이 보입니까? 근데 슬픔에는 눈물이 나와요. 기쁨은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존재케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애간정을 녹이면서 무언가를 섬기고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움직이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냥 가치 없는 거로 여겨요. 제가 봤을 때 좀 바보 같아요. 아니, 인생을 조금만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남자들이요, 밥을 한번 해 먹어보면요, 얼마나 그 밥 해먹는 게 힘들고 귀찮고 그런지 알게 돼요. 참 아내들이 삼시를 그냥 밥을 이렇게 해 먹인다는 게, 가족들에게 밥을 해서 공급한다는 게 얼마나 큰 수고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수고를 왜 해요? 아내니까, 엄마니까 당연히 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좀 해요. 예. 고마워 그래요. 좀 쳐다보고, 여보 고마워.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영하 목사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을 향해서 수고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고요. 왜 안 힘들어요? 아이고, 나는 와서 하룻밤만 잠 안 자고 막 울어제껴도 난 죽겠더구만. 예, 근데 몇 년을 그걸 감당하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가요, 사람이 생명이 떠나면 갖다 금방 버립니다. 예? 사람이 생명 호흡이 딱 끝나자마자 그 육체를 갖다가 버려요. 사람은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를 존재케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존재하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니까는 육체는 그냥 고깃덩어리고 그냥 썩어버리잖아요. 금방 갖다 버리잖아요. 세상 없어도. 중요한 건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쁜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이쁘게 하려고 그래. 나 헬스장에 가보면 남자들이 말이야, 근육 하려고 막 힘쓰고 그냥 땀 흘리고 헥헥거리는 거 보면 웃어 죽겠어. 저게 뭔데?
그까짓 게 뭔데? 저렇게 이쁘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몸매를 가꾸려고 하고 저렇게 애를 쓰나? 숨만 떨어지면 금방 갖다 버릴 건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바로야지 육체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른 도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잘못돼 버리면 이게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칼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무기지만은 의사의 손에 가면 사람을 살리는 기구가 될 수 있을 수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사랑하면 안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예.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육체를 사랑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영혼을 사랑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영혼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고 동업자의 관계도 깨지고 오너와 직원과의 관계도 깨지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깨지고 믿음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믿음을 우습게 여겨요, 사람들은. 믿음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지만은 이렇게 수고하고 했을 때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천국, 지옥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견이 아주 오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저는 성견을 바라보면서 이 다음에 훌륭한 성견자로서 살아갈 거를 저는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 옆에 있는 우리 서무식이도 소회장이 될 걸 믿음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에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다윗도 예수님이 올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올 걸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미래의 것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지만은 그 어떠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고 웃기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귀신은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귀신 봤어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귀신 봤어? 그러면요, 귀신 못 봤대. 근데 왜 이렇게 귀신을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예? 그 영혼이 느끼는 거잖아요, 영혼이. 사실 하나님 계심도 모든 사람이 그 영혼에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짐짓 부정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해코지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부정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귀신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해코지를 하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은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육체보다는 영혼을, 세상보다는 천국을, 물질보다는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한 1차원, 즉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2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인식하며 사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도 소중하게 여기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질도 소중하지만은 물질보다는 더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도 소중하지만은 이 땅보다는 영원한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사는 것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오직 오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쾌락만 추구하고 그냥 안위만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낮은 단계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것을 의지하면서. 지난번에 방송에 보니까요, 요즘 하도 묻지마 이 살인이 많이 생기고 이 등산하는 코스에서 살인 사건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등산하기를 두려워하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하도 등산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겨서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다닌대. 그러면서 여기 하나 몽둥이 하나 여기 찔러놓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여차하면 이거 빼가지고 방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등어리에 있는 몽둥이 하나를 믿고 편안하게 등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맨손보다는 몽둥이 하나 있으면 그게 의지가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안정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나 배를 탈 때 항상 구명보트 이걸 설명해요. 배가 침몰했을 때 어디에 있는 그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어라.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조끼를 입고 어떻게 탈출해야 되냐. 그거 다 설명해요.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그 설명 꼭 하잖아요. 듣기 싫어 그냥 하도 그거 들으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래도 나는 많이 들었지만 처음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들어도 사실 몰라요. 교통사고 나보세요. 뻥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예. 보통 때는 생각이 잘 나. 어떻게 처리해야지. 고속도로에서 지난 주일날 신방 갔다 오다가 뻥 하잖아요. 이게 그냥 참 갑자기 엔진에서 그냥 연기가 팍 나요. 박 집사님, 목사님이 연기가 난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연기가 올라와. 근데 내가 웃기는 게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후하면 그게 꺼집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거 끄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나 혼자서 웃었어요. 되게 웃기네. 사람이 당황하니까요. 그 우스운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지면요, 그 고속도로에 연결하면은 그 돈을 안 내고 이렇게 자기가 목적하는 데까지 끌어다 주는 그 서비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핸드폰에다 입력해놨는데 생각이 까마득하게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사에 얘기해가지고 그거 레카로 불러가는데 8만 원이 들었잖아요. 아니 그때 생각이 났으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거 하면 그냥 공짜로 가는 건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8만 원 날려버렸어요. 사람이 당황하면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뭔 얘기입니까? 믿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평안해 한다는 말이에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안해요. 예. 보험이 안 들어나 보세요. 문제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할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보험 하나 딱 들어놓으면은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지만은 그래도 보험 들어놨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단 말이지. 사람들은요, 내가 있는 거 다 뺏어가도 내 머리에 있는 건 못 뺏어가. 그래가지고 지식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가다가 뭐 하나 땅 부딪히면요, 이게 다 흐트러져 가지고 하나도 못 써먹어.
믿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권세도 못 믿고, 건강도 못 믿고, 지식도 못 믿고, 지혜도 못 믿고, 사람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고,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렇다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의심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다는 얘기지, 여러분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부터 색안경 쓰고 쳐다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지할 존재가 인간이 못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는 것에 의지하고 믿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사는데 세상 것을 믿고 살다 보면은 맨날 실망하고 실패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학에 떨어지면 어떨까? 아직까 괜찮아. 다른 길이 있어, 다른 길. 이 대학 못 가면 저 대학 가면 돼.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 뭐 꼭 그냥 내가 찍은 사람하고만 살아야 돼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그렇게만 맨날 보고도 눈이 멀면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그냥 짬내줬잖아요. 그냥 또 살았어요. 그래도 잘 살았잖아. 믿음,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을 믿고 살다 보면요 반드시 실망하고 낙담하고 상처 입고 실패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 때에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예, 여러분, 저는요, 사모님이 우울해 있으면요, 전 못 살아요. 미칠 것 같아요. 예. 그럼 전 따져요.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나 숨 못 쉴 것 같아. 예? 저는요, 사모님의 얼굴이 우울하게 있으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르쳐 줬잖아. 성경아,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 그래서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요,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요,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요,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면 나도 마음 아파게 해요. 사랑하는 존재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계시면 더 좋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세상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향을 받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담대하고 주님 때문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영향을 안 받아,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에. 먹는 것에 영향을 받든지 주머니에 송곳을 넣고 댕겨보세요. 송곳 넣고 댕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품에 지니고 댕기는 사람이 있냐고요. 언젠가는 찔려요. 하다못해요 낫또도 그 낫또도 주머니에 넣고 일하다가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리고 하다면 언제 그게 팍 찔릴 때가 있어요. 깜짝 놀지 뭐가 이렇게 날 찌르나 보면 그게 찔려요. 예?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영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분은 우리를 세상을 이길 힘이 되어주세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세요. 살아갈 수 있고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일도요 싫어하면 힘들어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의 영향을 받고 살면 믿음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 자, 두 번째는 언약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 두 약속 속에 사는 거잖아요. 오신다는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요. 그 노아가 120년 동안을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줬어요. 여러분, 120년입니다. 120년. 120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그 노동도 힘들지만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주변에서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노아가 방주를 줬어요. 보세요. 그때 당시에 방주를 짓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8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노아가 하는 일을 후원했을까요? 조롱했을까요? 그러면요, 아무도 하지 않는데 우리 가족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집을 쳐다보고 손가락질해.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어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내가 하긴 쉬워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하는데 나는 해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학자들은 적어도 10억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10억의 인구. 1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8명만 방주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은 흔들림이 없이 방주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지만은 비가 오고 홍수가 와서 지면을 다 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친척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근으로 삼겠다.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버립니까? 저 세상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것이 보이니까 세상 것을 놓지요. 하늘의 것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세상 것을 놓습니까? 왜 세상 것을 못 놓습니까, 여러분? 절 보세요. 왜 세상 것을 못 놓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하늘의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 언약을 믿고 가는 게 순교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 장차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끝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새 언약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느냐?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주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경건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거룩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주님 닮아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주님,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다는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을 마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첫 하늘과 첫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자판기에서 물건 하나 빼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가다가 뭐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집게로 이렇게 내려가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이상하게 꼭 나올 만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지요? 될 것 같아. 애들이고 어른이고 동전 하나 500원, 1000원 집어넣고 그냥 그 찍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인형, 내가 원하는 시계 하나 건져내려고 그 앞에서 애를 쓰지만 그게 됩니까? 근데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인형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딴 길로 갑니까? 그걸 가지고 가던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뽑아냈다 할지라도 오던 길 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가다가 예수님을 얻게 되어지면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의 역사, 혁명 알지요? 예수를 만나면요, 심령 속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옛날과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채야 돼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그것은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 경험하면 다 소화가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왜 그걸 지켜야 사느냐?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잖아요. 법적인 제재를 받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진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들으면은 알지만은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의 성육신,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저 거저 구원하신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부활, 그리스도와의 연합, 거듭남, 재림, 자기 부인, 주 안에 거함, 새 생명으로 살아감, 이 십자가의 복음에 해당되는 이 진리가 듣는다고 이게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들었다고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내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고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러면 나는 아직 성령께서 나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얻은 바 되어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진리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능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과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진리는 기이해요. 진리는 신기해요.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했죠.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못 믿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우리 또 출근했나 봐요. 찬양하고. 네.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이 지난주도 안 나오시고 오늘도 안 나오셔서 궁금한데 제가 병원에 가셨대요. 그런 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 네.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요. 제가 그분에게 전도할 때도 그랬어요. 예수는 아무나 못 믿는 겁니다. 예수는 아무나 못 믿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지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못 믿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앉아 있으니까는 당연하게 이게 믿어지는 건데 저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지지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그들이 이상한 사람이고. 근데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금도 그거 안 내려고 참 바둥바둥하고 그러는데 11조를 해, 11조를. 감사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뭐 특별 헌금을 하고. 그거 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그런데 그걸 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사람 빼고는 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드리지 못한 것을 미안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 안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11조 신앙, 그거 보통 아니에요. 아무나 11조 못해요. 아무나 주일 성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예언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게 뭔지 몰라서 그들이 연구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예언을 해놓고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것을 살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그거를 궁금해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왜?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비밀한 것이었기 때문에 몰라요. 예언자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실체가 이루어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도 알고 부활도 알고 성령도 알고 우리의 미래를 알아요. 이 땅의 마지막을 알아요. 신비한 사람들이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요, 점점 좋아질 줄로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세상 좋아질 겁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경제가 좋아질 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공약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그런 보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희망을 하고 노력은 하지만은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오지요. 지금요, 방송 틀어보세요. 맨날 사람 죽였다는 얘기요. 뭐 자살했다, 죽였다, 자살했다, 죽였다. 아유, 방송을 틀기가 싫어요. 맨날 그 소리만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요, 집집마다 차 한두 대씩 다 있어요. 집집마다 차 한 대씩, 한두 대씩은 다 있다고요. 서영전에 몇 대가 있어요? 회장님이야, 회장님. 예. 차가 몇 대인지 몰라. 이제 자전거는 그건 조도 안 가져가. 이젠 조도 안 가져가. 예? 옛날엔 자전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부러웠는데요. 저 집에 자전거 있다고. 옛날에는요, 산 넘어 저 동네가 그렇게 멀었어요. 우리 리가 있고 리 넘어서 동네도 그렇게 멀었고, 그 리를 넘어서 저쪽 동네, 그러면요 까마득하게 멀었어요. 왜요? 걸어서 다녔잖아요. 그냥 이웃 동네 갔다 와도 이게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 먼데 갔다 오려면 한나절 걸려야 되고 하루가 걸려야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멀게 느껴집니까? 그런데요, 제가 고향에 가보면요, 하루 종일 가던 길을 눈 깜짝할새에 지나가니까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해요. 이게 땅덩어리가 줄어들었나? 왜 이렇게 가깝지?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요, 1시간 반을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갔어요. 1시간 반을 타고. 근데 이건 5분도 안 걸려. 차를 타고 가니까 슝 하고 가니까는 5분도 안 걸려. 느낌이 이상해요. 내가 딴 세상에 와서 있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축지법을 쓰는 건가? 땅이 오그로 들었나? 왜 그렇게 좁게 느껴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으로 사는 사람. 주님으로 사는 사람.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이 헷갈리지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소리는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지요? 근데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나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예수의 무늬만 가지고 있고 속은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속 사람이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 발걸음을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천국 갈 줄 알다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